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5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또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며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더욱 부지런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먼저 말씀 요점 부분을 보고요, 이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사인이 됩니다. 비록 요한복음에서는 입성 후 십자가 지시기까지 여러 내용이 등장하지만 일정상 최종 부분이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한껏 올라가 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전략은 낙이 타고 입성하심으로 매우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경험한 민중들의 기대가 바리새인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놓고 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12절부터 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말씀을 안 읽었네요.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실은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에 한 번 들어가시는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게 1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 방문이고요. 이 방문이 이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이 전체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아주 사건은 크지만 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록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컴팩트하지만 긴 내용은 아닌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거의 12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고, 또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양들을 돌볼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많은 내용들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표적이고, 그 표적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과 경험과 증언이 곧바로 이어져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끄는데 그대로 연결되는 이런 정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전체 여정 가운데 마지막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죠?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 아마 우리 옛날 서울로 얘기하면 한양도성의 문 밖에 있는 우리 동네, 이 중화동쯤 될 것 같아요. 예. 태능쯤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요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이지만 요거 맘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요런 거리에서 생생하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본 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막 정말 입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지금 퍼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13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요 모습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요 형식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이거는 이 뒤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했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환영과 찬사와 존경의 표시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그냥 임금이 행차하시면 이렇게 엎어져서 얼굴도 못 뜨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한 70년대쯤에는 어떻게 했죠? 외국의 귀빈이 오면 이 지나가는 그 도로변에 나가서 막 양쪽 국기를 흔들고 꽃을 흔들고 환영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근데 그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감동 먹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로 학생들이 동원된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가서 이거 해 하니까 그냥 했는데, 또 거기 나간 학생들은 또 나가서 모두 모르지만 어쨌든 신나게 흔들라니까 흔들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는데, 그거를 본 외국의 귀빈은 또 얼마나, 야, 나를 이렇게 반겨주다니, 이런 나라는 정말 몇 나라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감동했겠죠. 그런 것처럼,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환영의 반응은, 영접은 정말 왕에게 했던 겁니다.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번 구약의 시편 118편 25절 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왕에게 구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표현이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 백성이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로 교회에서
또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에서 그냥 나귀를 타고, 그것이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됐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함으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한 마리 갖고 오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좀 더 그 뒤에 그 야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왕의 입성인데, 특이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이거는 왕은 왕인데 좀 특이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 왕이라면 뭐 어떤 말을 타고 왔을까요? 큰 아주 높은 백마를 타고 입성했겠죠. 그 백마도 뭐 장식이 딸린, 사람만 갑옷 입는 게 아니라 말도 갑옷을 입어요. 그렇죠? 아주 뭐 엄청나게 멋지게 장식을 한 말. 여러분, 우리 말 직접 보신 분들 많잖아요. 직접 보시면 생각보다 말이 무지 커요. 무지 높아요. 물론 조랑말도 있지만 일반적인 말은요,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앉은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정말 밑을 보면 까마득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굽어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탄 왕을 쳐다볼 때는 이거는 거리감과 이 어떻게 보면 이 지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랑말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속으로 이거 뭐지? 에게, 이런 에게 하는 반응 있잖아요. 에게, 이거 뭐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안 어울리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이게 그냥 칼과 뭐 힘으로 정복하는 힘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섬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면 세족식이 나와요. 그럼 세족식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정결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이거든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강자 독식의 법칙이에요. 1등 한 사람 있지만 나머지는 다 꼴등이에요. 그런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법칙은 모두가 다 똑같은 법칙이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이 더 우대를 받는, 더 귀하게 대접받는 법칙이에요. 낮은 자를 높여주는 법칙이에요. 높은 자가 다 휘어잡는 법칙이 아니라 낮은 자를 높여주는 법칙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세상의 정복자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왕이라면 위풍당당한, 정말 큰 발걸음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상하게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게 뭐임? 요즘 말로 이게 뭐야? 이상하다. 잘 나가다가 이게 뭐죠? 얼마 전까지 막 죽은 사람 살리시고, 또 뭐 향유 옥합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던 분이 이제 갑자기 푹 낮아지셔서 초라하게 들어오시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막 뜨겁게 난리하는데 예수님 자신은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오시니까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게 성경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해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알기를,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의 회심, 우리 회심 아시죠? 회심,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거, 외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 이거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변함없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생각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예수 중심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식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배워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끝까지 변하지 못한 게 뭐냐? 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자리 싸움이죠. 예수님이 센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을 따라다니고 믿으면 뭔가 우리가 큰 어떤 기회를 얻을 것 같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리고 때만 있으면 누가 높아지느냐, 그 가운데서 서로 경쟁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할 때는 처음에 가룟 유다가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달리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고는 그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게 바로 여기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을 알아도 다 알지를 못했고 진짜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힘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분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센 왕이 될 것이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뭔가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거봐라 5천 명도 먹이시지 않았느냐, 수많은 병자들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마지막에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센 분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무기력하게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잡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찍소리도 못하고 사형으로 처벌받고 집행되는 걸 볼 때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여기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결정판. 이걸 보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끝이다. 그랬는데 초대교회의 이 선포, 캐리그마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적인 한 문장이 뭐냐?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십자가와 복음의 선포예요.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이 다시 그를 모퉁이 돌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 거창하게 말하면 그들이 보았던, 자기 중심으로 보았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결정적인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같이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무엇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땅끝까지 뛰어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변화예요. 깨닫지 못했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 깨닫게 된 제자들의 이 모습. 그래서 성경은 깨닫게 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다시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옛날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사건의 의미는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이거를 회고적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때 그걸 보고 느꼈던, 기억해 두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아, 그랬구나 해서 다시 회고적으로 기록해 나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16절에서는 한마디로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해요. 여러분,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대표적 규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죠? 예배드리러 오셨죠. 예배들. 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뭘 합니까? 성찬을 하죠.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고 또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받는 공동체예요. 아,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갈 때 점심시간 되니까 뭘 먹고 갈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파송받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17절에서 했던 말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증언을 했다고 했어요. 온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보았다. 나사렛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는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천지에 그들이 증언을 하고 다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아, 감사합니다. 좋죠. 그러나 감사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거고 알려주고 증언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증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는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딱 연결되죠.
17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막 떠들었어요.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하면서 정말 감격과 기대 가운데 맞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맞이했느냐? 아까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예루살렘 이 입성에 큰, 어떻게 보면 선전 효과가 된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이적들도 있었지만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당시의 그림이 확 그려지죠. 나사로 살리시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을 했더니 그걸 들은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이제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시는구나, 열심히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맞으시면서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이 기대가 그냥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기세에 눌린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잡으려고 막 여태까지 막 머리 쓰고 정말 한 3년 정도 프로젝트가 허사에 빠지게 됐다 하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이 오늘 19절까지의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쭉 전개될지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5절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게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왜 이 장면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절, 나와 사람들의 기대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석가모니, 돌부처, 나무, 사당, 미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는 그런 우상 숭배 별로 없어요. 물론 아직도 막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만 진짜 우상 숭배는 뭐냐? 이 표현이에요. 나와 사람들의 기대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 그건 결국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심적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의도를 깨달아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점점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방법 없이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한 삶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그 욕심은 충족될 길이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거는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오히려 더 머리를 써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피곤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뀔 때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되 온 세상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